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의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야복강에서의 씨름으로 인해 다리를 절게 된 야곱은 가족들과 합류하여 에서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향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자식들을 아내들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었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그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그보다 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그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안심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들과 자식들을 차별해서 대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 아내들과 자식들이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헤아려 본다면 야곱은 이때에 참으로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족들의 뒤에 몸을 숨기지 않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 맨 앞에서 형을 맞이하러 나아갔던 것을 보면 야곱이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것만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은 에서를 마주 대하게 되었을 때 그를 향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형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는 야곱에게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데 목을 어긋 맞추어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제 프랑스 사람들 인사할 때처럼 이렇게 서로 뺨에 이렇게 키스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을 미워하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하게 풀려 있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어쩌다가 다리는 절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야곱을 죽이려던 생각은 멀리 사라져 버리고 야곱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기까지 야곱의 노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지만 야곱도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좋은 결과가 있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에서와 화해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만일 에서와 죽을 때까지 만나지도 화해하지도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닷단 아람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빙 둘러가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형의 복수를 피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의 복수를 피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키운 다음에 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이루었을 때 그제야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빨리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형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유는 형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충 손 내밀면 받아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0명이나 이끌고 온다? 이건 분명히 날 죽이려고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야곱이 형과 더불어 원한을 맺은 상태에서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에서에게 예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 가운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전적인 문제이지요.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상대와의 관계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 편에서 손해를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인색한 고용주 밑에서 사실은 장인 어른인데 장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죠. 그 정도로 지독하게 야곱을 착취했잖아요. 그런 고용주 밑에서 갖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피 같은 돈이라는 표현이 이런 경우에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렵게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모은 그 재산을 모으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형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이 형에게 끼쳤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훔친 것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니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런데 야곱이 형한테서 가로챈 것도 이런 거죠.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자기가 형보다 배로 받게 되는 권리를 훔친 거잖아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에서 두 몫을 받게 되는 권리 아닙니까? 근데 원래 자기가 한 몫을 받아야 됐는데, 그리고 형이 두 몫을 받아야 됐는데 그 한 몫을 자기가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뺏어온 것에 대해서 두 배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형에게 주었던 예물은 에서가 입었던 피해에 비할 때 생각보다 적은 양의 것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형한테 얼마를 줬는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진짜로 궁금해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줬는지 아니면 3분의 2를 줬는지 아니면 10분의 1을 줬는지 이것에 따라서 적절한 배상을 했다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누그러졌겠죠. 근데 법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형에게 피해를 입힌 것보다는 덜 주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아까워서 그 정도까지 못 내놨을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이 정도의 보상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리게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여기에 더해서 야곱의 겸손한 태도가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무려 7차례나 절을 했습니다. 몸을 굽혔다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의 절이나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동생이 형에게 하는 것 치고는 지나치다고 생각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자기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형에게 야곱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어떻게 보면 지나친 아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야곱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형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고 또 형의 용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코 과장이나 아부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결코 에서의 자비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했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확신하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한 단계, 그 단계를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단계를 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이 계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고 그럴 때라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근심이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망가뜨리심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리를 절며 자기 앞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에는 동생을 향한 연민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동생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장인어른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얼마나 못되게 야곱에게 못되게 굽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머리를 굴려요.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뭐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이거 내 걸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태어났을 때 또 그걸 또 따로 이렇게 자기 아들, 큰 아들 아마 르우벤 정도 되면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양을 치기 시작하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7년하고 6년을 더하면 13살 정도잖아요. 그때쯤이면 이제 양 어느 정도 치기 시작했을 나이고 또 사람도 밑에 두고 부렸을 거고 또 아내들도 이제 임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을 쳤을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양떼를 이렇게 모으고 불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얼마나 봤을 때 피곤에 찌든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까. 근데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불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으신 바로 그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이런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거기서 이제 날리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에서가 이렇게 예물을 받으면서 이 녀석이 나한테 정말 미안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건 속된 말로 병신이 된 모습을 동생의 그 모습을 봤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화평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이웃들이든 형제든 누구와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길로 어떻게 해서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와 같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에서와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야곱처럼 야가 빠져가지고 살살살살 속여가지고 이렇게 가로채는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 에서와 같이 어떤 폭력적인 그 힘을 동원해서 나를 억누르는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때로는 상대가 잘못해서, 또는 서로가 잘못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힘든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화해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든 아니면 나 혼자 다짐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어떤 목표를 정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 이후에는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저놈이 더 잘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먼저 손 내민다라는 게 굉장히 힘이 들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갚아야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갚으러 갔을 때 내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갚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 도망을 쳤어요.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그 빚을 이자까지 다 복리로 쳐서도 다 갚고도 남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가서 갚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내가 예전에 도망쳤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그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화해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데 특별히 화해가 가져다 주는 것 또는 용서가 가져다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할 때에는 뭔가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거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원한에 묶여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한 그 가운데서 분노에 묶여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점에서 화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해함으로써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이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평화를 위해 했던 모든 수고가 야곱에게 평안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근데 만약에 화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예 돌아오지 않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도 다투었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회복시키셨겠지만 화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것으로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려는 복에 굉장한 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에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과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로 내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해한 이후에 주고자 하셨던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또는 그 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지금은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니까 나는 지금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손해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화의 왕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움과 다툼과 반목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과 다툼과 반목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와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바대로 행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추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평화로운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화평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우리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거기를 우리가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영이 낙원에 가 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이 땅에 내려와서 거기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인간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거기서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거기서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모르던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낯을 익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게 될 때는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그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화평할 줄 아는 사람들만이 들어가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고 천국에 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평화를 사랑하게 되고 남들한테 잘못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몸을 받게 될 때 자기가 결단했던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중독적인 습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걸 끌어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게 불가능하냐면 뇌가 망가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마약에 중독이 되면 뇌의 어떤 그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시스템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마약이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성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 죄된 습관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약의 도움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왜? 뇌의 구조가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회로가 바뀌기 때문에 호르몬이 분비되는 호르몬의 어떤 저기가 바뀌기 때문에 분비량 같은 게 완전히 달라져서 거기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쳐지느냐?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뇌 시스템을 새롭게 하시든가, 그러니까 암 환자를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뇌를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부활하든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게, 부활시켜 주시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부터 내가 내 아내에게 버럭하고 화내는 습관을 고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내 의지대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물론 거기서는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버럭버럭 대던 것들, 그것을 중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뇌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서부터 내가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내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열매 맺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라는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다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완벽한 건 하나님밖에 못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노력하면 새로운 몸을 통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평화를 좇으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어요. 제세례파라고도 하는 그런 종파에서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인데, 이 세 번째 그 핵심되는 그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그 군대에 가는 거, 집총하는 것까지도 거부합니다. 옛날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욕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을 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하신 그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또 그 복음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 사람들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싸우게 됐어요.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됐을 때 이쪽에 있는 군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저쪽에 있는 군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총을 쐈어요. 근데 그 총에 맞고 저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런 새로운 관계를 다시 깨뜨린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총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주후 100년에서 200년, 300년까지도 군인들은 기독교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어요.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받아주질 않았어요. 군대에서 나와야지 기독교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300년이 넘어가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그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종교라고 인정 안 했거든요.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군인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성인 남성들은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게 바뀌어요. 뭔가 기독교가
변질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토가 있고 나라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의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그 각 나라마다 주신 경계선이 있고 그 경계선을 지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것은 합당한 기독교인이라도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전쟁이나 어떤 국경을 지키는 것이나 거기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내 가족들과의 관계,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내가 먼저 낮추면서 화해를 청하는 것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이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제대로 된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손해 보면서 그렇게 나에게 금전적으로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 빚을 탕감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야곱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가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화를 위해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다투고 또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기들이 있고 또 그런 대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 다투는 일도 없고 미워하는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런 훈련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화해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 자신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때때로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배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자비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도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화해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 또는 형제들과의 사이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과의 사이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지내온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용서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더불어서 누리게 된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